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라는 그 물음을 매일매일 살지 않으면 방향을 잊어먹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게 옳은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해도 이런 게 맞는 것 같고. 네, 시편 80편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19절까지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예, 시편 80편을 읽어보신 그 내용 중에서 그 양과 목자 이미지를 사용해서 구원을 강구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목자 되심은 낯선 개념이 아니죠. 너무나 친숙한 개념이에요. 그러나 오늘 시편이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직후에 쓰여진 시라는 배경을 염두에 둘 때 시인의 이런 호칭의 사용은 좀 더 특별한 감흥을 전해주고 있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멸망당한 조국의 참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양과 목자의 관계로 떠올렸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그날을 그리워하면서 회복의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렇다면 전쟁의 그 참화로 인해서 폐허가 된 현장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어 먹고 있는 그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보호받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보호를 요청하는 그런 구원의 그런 요청이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원래 이스라엘의 그 실질적인 명목상의 장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양떼를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목자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양을 돌보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른 것은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의 침략을 받아갖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 갈기갈기 찍혀갖고 찢기고 있는 상태에서 위기에 처한 양의 모습, 그래서 목자의 보호가 간절히 필요한 그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이스라엘의 그 목자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지성소에 보면 이렇게 속죄소 뚜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룹 둘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해갖고 감싸는 형상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미지를 각인하기 위해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상징을 떠올리는 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시인은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남들보다 극한 인생의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험들이 있지만 내가 가장 겪은 게 힘든 거야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 경험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는 쉬워 보여도 이 사람한테는 이게 제일 힘든 거야. 그죠? 그럴 때 예기치 않았던 그런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았던 시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다라는 그 고백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랄에 머물 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평화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머물 때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의 처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치 못한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례를 통해서 이제 언약의 아들을 낳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셨다.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이방 왕이 군대장관이 봐서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똑같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 필요는 없어요. 똑같이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가 잘 되는 거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세상과는 구별된 방법으로 하나님 나타내셨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합니까? 시인은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비춰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얼굴 빛을 비추사 앞에 뭐가 있습니까? 돌이키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돌이키다라는 말은 범죄에서 하나님께 등진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돌이키다라는 그 사역형의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돌이키게 하는 그 회개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 되죠. 근데 우리가 감동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스스로 강박하게 해서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있어요. 아벨을 죽였던 가인이나 또 출애굽 당시에 애굽 왕 바로도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개가 인간에게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회개하시는 그 섭리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역대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 나라가 견고해져 가고 세력이 강성했던 르호보암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애굽왕 시삭을 사용해서 쳐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국가가 완전히 풍전등화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르호보암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지도자들과 그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유다의 지도자들과 르호보암 왕이 잘못을 뉘우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옳은 일만 하십니다. 주는 완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옳으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구원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회개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징계하신 거라면 그 온전한 징계를 내가 받겠습니다가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옳은 일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신 것도 하나님 옳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치는 어떤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회개합니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것도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처해 있는 공경한 상황을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여러분, 눈물의 양식과 많은 눈물이라고 얘기한 것은 고난이나 슬픔이 이런 양식과 음료처럼 이 백성들에게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늘 일상적으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과연 너희들이 얘기할 수 있냐 한번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공경에 처하게 되면 공경에서 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 기도가 여러분 뭐 잘못됐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기도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 요구해달라는 그쪽으로만 흘러가면 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그 요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 일을 오늘도 동일하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나의 삶에 적용해서 내가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거를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반만의 그런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온전하게 경험한 것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얘기를 시인은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같이 미쳤거늘. 신이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열방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뿌리를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게, 그래서 그 그늘이 산조차 가릴 수 있도록 큰 거목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가지는 바닥까지 뻗어서 넝쿨로 그 강까지 미칠 큰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 여기서 한 포도나무는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신 후에 이스라엘로 거기서 정착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회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이스라엘을 버리심으로 이미 베푸신 은혜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제 와서 버리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수고해서 가꾼 이 포도나무를 왜 원수들에게 방치하시고 짓밟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래서 시인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치해갖고 원수들에게 짓밟힌 상황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해요.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냐면,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을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 열매를 숲풀돼지가 막 짓밟고 들짐승들이 먹도록 방치해두고 그렇게 방치해두는 게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도록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건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겁니다. 하나님 항상 옳으십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시인도 이런 의심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가 있는지 오늘 성경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병 훈련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훈련받고 이제 군 생활을 해요. 그래서 자대 배치를 받아보면 정말 군대 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또 그 군대 조직에 보면 꼭 고문관이 있어요. 그 군대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적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어떤 개개인의 역량과 능력의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습니다. 그거는 군대라는 것에 대한 어떤 조직의 성격이나 실체를 파악한 사람이 잘해요. 그러니까 군대는 나 개인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잘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대는 명령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걸 알고 무조건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군생활을 참 잘합니다. 사회에서는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못하겠다고 내 주장 내세우면서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좋은 대로 하지 못하고 통제받고 남이 시키는 대로 하면 불편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드는 쪽으로 고쳐달라고 불평을 내세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요. 처음엔 재밌어요. 재밌어. 이것도 하고 뭐 모임도 갖고 뭐 이렇게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교제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처음엔 재밌는데 이게 하나님 뜻을 알면 알수록 재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생기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안 되고 또 내가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기뻤는데 이제는 이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알수록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하고 다른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원하시는 거랑 다행히 방향이 일치가 된다 그러면 하는데, 순종하는데 어렵지 않겠는데 꼭 내가 하기 싫은 것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네? 그러면 쉽게 못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우리의 계획과 꿈을 버리지 못하고 언제나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결국 신앙생활은 방향이 나의 뜻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항상 묻고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는 전혀 마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그것을 좋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열매들을 짓밟아 버렸냐면 들포도나무가 맺혔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바랬는데 아주 좋고 아주 잘 가꾼 포도밭에서 정성을 들였는데 들포도, 먹지 못하는 포도가 되었네. 그래서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삶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 삶들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들포도가 맺혔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좋을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방향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면 들포도가 맺히는 거야. 겉은 포도 같아. 겉은 무늬는 그냥 교인 같아. 겉은 뭐가 어떻게 비스무리해. 기도도 그냥 교회 한 1년쯤 다니면 그냥 적당히 해. 사람들 뭐 그냥 듣다 보니까 이제 그냥 흥얼거려. 그러나 정말 들포도가 맺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나무 그 주인이 나와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근데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잘 심고 정말 잘 보살폈어요.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기대하는 달리 포도나무는 들포도를 맺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심하게 분노하면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내 포도밭을 위해서 무슨 일을 더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좋은 포도가 열리길 바랬지만 어찌하여 나쁜 포도가 열렸을까? 이제 내가 내 포도밭을 어떻게 할지 너에게 일러주겠다. 울타리와 담을 무너뜨려 짐승들에게 짓밟히도록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거기서 더 이상 김맥이나 손질도 못하게 하겠다. 그 밭에는 잡초와 가시가 자랄 것이다. 내가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냥 회파하게 하겠다. 그냥 이방인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게 하겠다. 그러면 왜 유다에게 들포도를 맺혔다고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 들포도가 뭔지 여러분 또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포도의 품종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서 이 들포도에 대한 얘기가 이 뒤에 이제 본문에 이사야 보면 나와요. 뭐냐면 들포도 맺힌 게 뭐냐면 내용이야. 오라 다른 사람들의 집과 밭을 차지할 수 없도록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더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살려 한 너희들에게 재앙을 닥칠 것이다. 이게 바로 들포도란 말입니다. 누가 재앙을 받게 됩니까?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더한다. 그러니까 집 사고 땅 사는 자들을 말한 것입니다. 마음이 어렵죠, 여러분. 우리 이제 지치도 이제 집 사는 집들도 있는데 집 사면 재앙 당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집 사고 땅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결국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더한다는 것은 많은 재물을 모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재물을 모은 이들이 재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은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춰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않은 거야. 이게 바로 들포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고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온통 재물에만 마음을 다 빼앗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관심을 두고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무관심한 그 상태, 그게 바로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의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물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온통 세상 재미에 빠져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극상품을 심은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과 하나님의 바램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세상에 관심을 두다 보면 재물은 많이 모았을지언정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게 된 상태가 재앙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된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도로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라는 그 물음을 매일매일 살지 않으면 방향을 잊어먹고 이게 옳은 것 같고 저게 옳은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해도 이기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나 항상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일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과 내가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내 인생을 관심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 상태로 내가 이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시인은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다. 여기 가지라고 번역된 원문을 보면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존재나 번영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혹시라도 내가 그 방향을 잃어먹지 않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은사와 능력을 엉뚱한 데다 사용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의 행사가 우리의 행사로 끝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삶들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영광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시인은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면 다시는 내가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부를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러가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께 물러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결단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과 감사 찬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그 시인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의 처한 비참한 현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쉽게 그 은혜를 배반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에 집을 짓고 밭에 밭을 더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뭐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자기 마음대로 또 뭐 갖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세상 살아갑니다. 그걸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 자기 환경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슬픔 때도 우리는 그 슬픔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불안할 때도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만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때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런 모습은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들은 현재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해하셨던 모든 내 과거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일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과거의 실패와 아픔의 경험 속에서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행하셨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또 살아가는 그런 방향을 정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시인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져서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거 해더라도 그거 갖고 구원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것에 묶여요. 왜 그렇습니까? 먹고 마시고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에 묶여서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세계가 아니라 천국의 또 다른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차원이 다른 천국이라는 세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면 원망해 버리는 거야. 불평이 나오면 불평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하는 상황이 오면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불평이 나오면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산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온 대로 원망이 나오고 그 원망이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을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야지만 원망대로 나오는 대로 우리가 하지 않고 찬송을 드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인은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내 몸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이 고백한 마지막 절에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삶을 우리들이 지키려 하지 마십시오.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은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성령이 함께 되셔서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백성이 되셨다라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다라는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아는 것이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빛을 항상 마음 가운데 비춰주셔서 어떤 처지에서도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 속에 여러분 생명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빛되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의 빛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